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그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돼서 겸손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자, 여기 우리더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기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본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저 고난 주간의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어떤 분들 보면 십자가에 실제로 막 달려요. 막 못도 박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거 따라해라. 그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못 박힌 것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일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가지셨던 주님의 마음, 주님의 태도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더러 배워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는 것처럼 참 귀한 것이 없어요. 그분이 존귀한 분일수록 그의 마음을 안다. 이것은 특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아름다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특별히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더러 그 성품에 동참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녀들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거듭나지 않은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온갖 자기계발서, 처세술, 심리학, 또 마음을 다스리는 많은 책들이 있고, 또 TV에만 틀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 수많은 마음들,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자들이 배워야 되는 최고의 모델,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이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주님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를 비우신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신 마음. 자,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상반절까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 보면 근본,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본이라는 건 원래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본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본질, 영광,
존재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다가 성령 받아갖고 너무 훌륭하게 사셔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본체, 존재 양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존귀, 영광의 존재 양식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존재 양식을, 즉 하나님과 동등한 것이에요. 그것은. 근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여기 취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그걸 움켜쥐고 고수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 그 분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 주장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비웠다는 것입니다. 비웠다는 것을 완전히 텅 비게 무로 만드셨다. 낫싱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한동안 하버드 출신이지만 그 하버드 출신의 보장된 명예와 또 부를 내려놓고 선교사의 길을 가신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인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너도 나도 내려놓겠다. 그래서 내려놓겠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뭘 내려놓을 것도 없으면서 뭘 내려놓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여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성실, 땀, 노력, 일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손에 열매가 있고 누릴 권력이 보장되고 또 사용할 돈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내가 누릴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려놓겠다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고, 그렇게 내려놓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소위 불교나 동양 철학의 내려놓음은 내가 집착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속세를 떠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한 가치에서도 우리와 다른 태도지만 자신의 번민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려놓음, 성경이 말하는 비움이 아닌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내려놓으심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벗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영광과 존엄이 가득한 신성을 포기하고 겸손히 살겠다, 이런 비움이 아닌 것이에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사실상 신성을 벗어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잠시 그것을 감추셨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 눈앞에서 치워놓으셨다. 신성을 줄임으로써가 아니라 감춤으로써 그렇게 하셨다. 감추신 거예요. 마땅히 그걸 드러내실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셨을 때에도 100% 하나님이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존귀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그 존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대속물이 되시려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그 모든 특권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우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무엇인가 그분이 존엄과 영광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주시려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비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웠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주머니에 뭐가 많은데 다 나눠줘서 비웠어요. 이것이에요. 너무 막 철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공부하기 힘들다. 세상살이가 힘들다. 그래 뭐 하버드 가봐야 이영규 선교사님처럼 살아가는 저게 귀하다는데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아직껏 신학교나 가지 뭐 선교사나 나가지 뭐 이런 식으로 내려놓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고 비운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는 것의 동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공부하는가? 왜 일하는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 돕는 인생 되자.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자.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주자. 이것이 내려놓는 것이고 비우는 것이죠. 내 이기적인 동기와 야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내가 내려놓고 비운다는 것은 청지기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에게는 우리의 모든 재능, 그의 모든 재능, 시간, 건강, 그가 가진 모든 달란트와 모든 것들이 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산다는 건 이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간다. 내가 이 말씀 보고 갑자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사업도 다 팔고 다 내려놓고 선교사 간다. 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묻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너의 사업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일터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명예와 너의 권력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으로서 내가 청지기가 돼서 온전히 예수님처럼 그 영광과 특권을 다른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영광 권력 다 내려놓으셨으니 나도 정치가의 꿈, 리더가 되는 꿈, 관리자가 되는 꿈을 버린다.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훗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그 권력을 진정 주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이런 마음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집을 팔아서 다 그걸 나누는 것도 청지기로 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되겠지만 내가 그 집을 오픈해서 다락방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대접도 하고 이것도 청지기인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마리아가 넓은 집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늘 기도 모임을 하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자주장사를 루디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빈과 풍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빈의 이유는 그 풍부를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고 비우기 위함인 것이지, 텅 빈 그 자체가 기독교적인 영성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다 내려놓고 산에 가서 물 먹고 나물 먹고 다 비우고 살자,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적인 영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권력과 부와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청지기요 내 사명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비우는 마음의 영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시려는 마음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그저 다 비우기만 하신 게 아니죠. 비우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 버리고 선교사로 가셔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간 그 사람들과 같이 되는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유학을 갔다 오셔서 정말 실력 있는 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분이 마음속에 주님, 이제 주님 부르시면 아굴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분이 어느 외진 곳의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은 것입니다. 주로 블루 칼라들이 살고 있는 낙후된 곳이었어요. 목사님은 자신을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이 생명 드리리라 하고 그곳을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화이트 칼라인데, 나는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내가 왜 이 블루 칼라들이 모여있는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마음의 갈등, 이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우고, 그렇지만 그 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헨리 나우엔이 말년에 장애인 공동체에서 그 아담, 장애인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의 고백이 뭐냐? 그 장애인 공동체까지 가는 것, 그 모든 교수로서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그런데 내가 그 장애인들과 하나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내려놓고 비우셨어요. 그럴 뿐 아니라 주님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랑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기 7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여기 보면 종의 형체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몰페라고 하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종인 척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의 마음, 종의 본질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가끔 수해 현장에 가서 또는 겨울에 연탄 나르고 여기도 묻히고 또 모내기철에 가고 사진 찍고, 이건 뭐냐면 이게 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연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연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되신 걸까요? 여기 히브리서 2장 17절 보시면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랑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이 되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 우리를 동정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신 이 마음은 곧 긍휼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이 종의 본질, 이 마음만 우리와 같아진 것이 아니라 모양도 같아지셨어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기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의 모양인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된 우리의 모양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천하고 낮은 모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로 인해서 이 육신을 입고 고통하는 우리를 하고 똑같은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태어나셨고 자라셔야 했고 청소년기도 지나가셔야 했고 또 잡수셔야 했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연약함도 경험하고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인간의 모든 분노와 슬픔과 질고를 다 몸소 체험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겪어야 되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친히 우리랑 똑같은 몸이 돼서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헤아려서 그의 마음에 공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같이 다가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할 때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은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말을 안 해도 저분이 나와 같은 처지를 당했으니 내가 지금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 마음 다 알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그냥 마음을 이해하는 철학적 차원에서의 공감이 아니셨어요. 감정적 차원이 아니셨어요. 주님은 똑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겪는 걸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긍휼이 많아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긍휼이 많아져요. 그래서 학비가 없는 고통도 알고, 실직의 고통도 알고, 자녀가 아픈 고통도 알고, 가정이 깨지는 고통도 알고, 이런 고통을 겪은 사람은 그런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 힘만 내면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와 같으셨다는 거죠. 똑같이 돼서 우리의 모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걸 다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울 때 주님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걸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할 때 그것을 아시고 그곳에 함께 와 계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계셔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자 하고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나그네 인생길의 터널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긍휼의 마음,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고 그들처럼 되어주고 그 아픔에 동참하려는 바로 그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지만 몸으로 채우라는 것은 달라요. 선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만 기도할 때는 몰랐거든요. 책으로 볼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처지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마음속에 눈물이 나는 거죠. 선교사님들에게 너무 무관심했구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구나. 저분들만 보내놓고 우리가 남을나라 했구나. 이런 것들이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가서 우리의 몸이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체휼할 때 이해하고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원에 홀로 계신 부모님에게 또는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님에게 아무리 전화를 하고 아무리 화상통화를 해도 늘 아쉬운 마음이겠죠. 몸으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몸으로 모일 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온라인으로 몸이 없이 화상으로만 예배할 때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그리워했어요. 그때 우리가 그리워했던 것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 건물을 가득 메우고 있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이 몸,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이 몸으로 함께 모인 이게 교회였던 것이죠. 보네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그래서 그를 얼굴로 보고 싶어하는, 그걸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영적인 사도지만 이 실제로 얼굴로 보는 거, 몸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진정한 교제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이런 몸의 중요성을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책을 쓰고 그 다음에 그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가는데 그를 초청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면, 이게 나치 아래서 이 지금 보네포가 위험하니까 그 젊고 유망한 훌륭한 목회자, 신학자인 그를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 미국에 망명케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 이것을 자기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 고난받는 독일 교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몸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히틀러의 지하에서 붙잡혀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올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낮추시고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다 비우고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신 데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 그러는데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건 뭐였어요? 그러면 낮추신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낮추셨죠.
모든 마땅히 누릴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권리를 비우신 것도 낮추신 것인데 그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랑 같은 모습이 되는 것도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낮춘 겁니까?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낮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낮추셨다는 거죠.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주님이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 복종한다는 단어가 뭘까요? 이것은 종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종이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 때는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게 뜻이었기 때문에 이건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종이 되는 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종이 되는 것이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들은 노예죠. 노예에게 있어서는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뭐라 그래도 언제나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그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때려도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시의 노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노예처럼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옷을 다 벗기고 채찍을 때리고 가장 큰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주는 자리고, 양옆에 이 강도들과 살인자들과 함께 달리는 그야말로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입니다. 저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십자가에서 모욕하고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러분, 양이 털을 깎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잠잠합니다. 심지어 도수장으로 끌고 가도 순순히 끌려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때리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도 어린 양처럼 순순히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죠. 12영이 더 되는, 이 군단이 더 되는 천군 전사를 통해서, 거기 있는 로마 군대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걷기만 해. 그냥 흔적도 없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온유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욕도 안 하시고 맞서 싸우지도 않으시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순순히 어린 양처럼 다 복종하고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공의의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종으로서 그 당시에 노예처럼 주인에게 하듯이 예수님이 인간의 종이 되어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당한 일이 와도 목숨을 마음대로 빼앗아도 이렇게 어린 양처럼 복종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하듯이 온유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종이 주인을 위해 사니까 그들을 끝까지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악을 행하고 나에게 욕을 하는데도 복을 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욕을 참고 저주를 참고 분노를 참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탁해라. 그래서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 핍박하는 아내에게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 내면을 온유함으로 단장해라. 바로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종들이 까다로운 상사들 앞에서도 대들지 말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뭐예요? 우리 신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대속적 삶을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복종하도록 말이죠. 이게 예수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 당시에 이교도와 유대교와 대조한 이 기독교인 말의 특징을 이 2세기 당시에 기록한 문서가 있어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하는 이 문서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와 같은 글이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만 그냥 체류자들처럼 산다. 남들과 똑같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분담하면서도 체류자들이 나그네죠. 겪는 상황을 고스란히 참아낸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욕을 먹어도 복을 빈다. 모욕을 당해도 정중한 태도로 대한다. 선을 행하면서도 행악자로서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을 때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를 대지 못한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배우라라고 할 때 이거죠. 이 복종을 배우라. 사실은 이것이 이 전체의 가장 핵심적 주제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뒤로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가장 핵심적 주제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자, 우리도 싸우거나 욕하거나 맞서서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복종하는 삶이에요.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 이것이 또 복종하는 삶이에요. 자, 그것을 또 우리가 이 다음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늘 온유한 것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존감이 상하고 화가 나지만 온유하게 반응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자기를 낮출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낮추사 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자아를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을 배우라고 하는 게 이게 동의가 되세요?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현대적인 사고와 생각 속에서 이것들이 좀 어떻게 마음에 다가오시나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젖어들어서 동의하든 말든 사도는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주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너희가 정말 신자라면 이 마음을 배워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닙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하느냐? 여기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즐겁게 높여.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낮아지고 손해보고 바보 같고 죽은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주님이 높이셨어요. 자, 어떻게 높이셨다고 하느냐? 먼저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존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자체를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함부로 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죽였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분에게 가장 귀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분을 제일 존귀하다 하신 거예요. 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복종하셨어요. 다 그렇게 완전히 모든 어떤 흉악한 죄인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는 거죠. 그분에서 그분에게 최고의 권세를 주셔서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다는 것이죠. 진정한 권세는 여기서 오는 것이에요. 내가 부리고 내가 으름장 놓는 데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게 하셨어요. 주라, 최고의 영광을 주셨어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다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예수님,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발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주님,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라고 난 주님 위에만 살겠다고 이런 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진정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억지로 벌벌벌벌 떨면서 막 가이사가 주 이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순종의 사람들을 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딸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신 거죠. 이 모든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 그분을 주라 고백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 판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 평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중하게 쓰시는가, 이 가치 판단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심리학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가치 판단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이타적으로 살지 말라고, 은연중에 이기적으로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 다른 아이가 뭐 모르는 걸 물어보면은 시간 없다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노트도 안 빌려주고, 왜 그러냐, 자기보다 앞설까봐 모든 아이들을 경쟁자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고 사회에 가면 이런 아이는 절대로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낌없이 나눠주고 자기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아이, 어떻게 해서든지 더 어려운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는 결국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니 그들이 어떻게 존귀한 지도자가 됐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낮아짐의 깊이만큼, 우리의 섬김의 넓이만큼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나만해서 높아진다, 아니에요. 높아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죠. 스스로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짓밟고 경쟁하고, 그래서 높아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섬길 줄 모릅니다. 섬김 받으려고 높아진 거기 때문에 섬길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높음에는 진정한 존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권세에는 진정한 순종이 없습니다. 존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는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입니다. 누굴 하나님이 높입니까? 낮아지려고 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려고 하고 종이 되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높이실지 모르지만 때가 참에 높이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게 진짜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존귀와 영예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 이 고귀한 마음,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 이 마음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을,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찬양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좀 맞는 걸 제가 찾아보다가 이 찬양을 골랐어요. 어른들도 잘 모르시면 좀 배우고, 이 청소년들은 아주 잘 알아요. 젊은이들은 아주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잘 모르시는 분은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과 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가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살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러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사의 이리저리 헤매이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이제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러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러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정말 예수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흘려 보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픈 자들과 함께 울며 진정한 위로와 긍휼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자신을 낮추사 종이 되어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고난의 세상 속에서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축복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희에게 이 주님 마음 담게 해 주옵소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새 속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음 다 제거하시고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으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의 빛처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별처럼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